네, 우리 오늘은 자매님들만 구성된 찬양대였습니다. 실망이 안 됩니다. 12 남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십자가 밑에 이름 모를 여성들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여름 휴가 때가 많이 겹쳐서 또 못 오시고 요새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촐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또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앞뒤 좌우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핸드폰에서 울릴 것 같아서 오늘 자신을 변호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2주 전이죠. 벨릭스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이 시작되자 유대인들의 그 변사로 나섰던 더둘로가 세 가지 죄목을 들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을 돌아보면 세 가지입니다. 선동과 반란을 주동했다. 또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 특별히 선동과 반란 이 내용은 벨릭스의 신경을 거스르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지금 그곳에 행정 통치관으로 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벨릭스가 이 부분에서는 유죄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루시아의 편지를 의심했는지도 몰라요. 루시아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천부장이 뭔가 나에게 착각을 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죄가 충분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고의 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제 바울이 연설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잘 기억되도 않는 이 재판성에서 일어나는 남의 재판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됐는가 그리고 그 땅끝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여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들은 대단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런 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또 세상의 역사와 같이 움직여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당시에 이 재판에 펼쳐진 이 상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의 우리의 현장 우리가 매주 1년에 52회 정도 드릴까요? 1년에 50번 정도 있는 예배 현장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지만 이게 결코 그냥 휙휙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시간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질 수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현장들, 이런 순간들 속에 그 주님과 새로운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이 내 속에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재판의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늘 사역의 진심이었던 바울의 자기 변론, 자기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이 바울의 자기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자기 변론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뭐라고 해요? 더둘로가 고소를 딱 마치니까 총독이 말로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한테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죠? 머리로 말해봐, 이렇게. 그렇게 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을 맡아줘서 굉장히 기쁘게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벨릭스를 재판장으로 딱 세워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못 되었습니다. 약 12일 됐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유대인, 자기를 고발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 말을 했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저들이 믿고 따르듯이 나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저들도 소망하고 나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걸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들이 다 보고 압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나를 본 그 사람들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지 저들은 나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했는지 증거를 한번 대보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달리 바울은 홀로 재판정에 섰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발한 그들에게 자기의 무죄임을 하나하나씩 반박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시간이 약 12일밖에 안 됐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못 되었고 조사해보면 나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해보면 나오지만 내가 12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일은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여기까지 온 지가 10일이에요. 가이사라까지 온 지 10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둘로의 고발처럼 소요를 일으키고 무슨 백성을 선동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그때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의를 하고 반란을 꿈꾸겠습니까?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성전에서 선동하는 것을 자기가 선동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지만 선동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없어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 죄목인 이단의 괴수로 몰고 간 그것에 대해서도 변론을 시작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괴수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자기가 믿는 건 조상적부터 저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고 있는 걸 나도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저들과 함께 있을 때 얘기한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전 모독에 관한 죄에 대한 무죄를 또 증거하고 있죠.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실수를 행했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맞는 자기의 의식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그때 모임도 갖지 않았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나를 봤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여기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은요 로마령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동이 있었으면 먼저 벨릭스에게 가서 고발을 했어야 돼요. 네.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제를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고 결례를 위해 성전에 들렸고 소동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표현을 통해서 증인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변사 더둘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선언을 하나 덧붙이고 있죠. 그게 실제적인 증거를 낼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저 사람들한테 직접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하라고. 예? 내가 공회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더둘로는 거기 없었어요.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하니, 제가 신문 받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삶은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복음이죠. 뭘로 시작하든 복음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자기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런 삶이 그의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했고 그의 구원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도들도 같은 복음의 중심 주제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특별히 그 중에 부활을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대부분의 증거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예요. 그 전에 뭐였죠? 예수가 그리스도다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류가 가진 모든 총체적인 고통의 원인인 죽음을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었거든요. 죽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왔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한 완전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삶이 힘든 분들에게는 아유 뭐 차라리 뭐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좀 생활이 요만큼만 펴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좀 더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생에게 있어요. 모든 것을 걸고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추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상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재판이 지면 법정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복음의 길이 어떻게 막힐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을 오히려 붙들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 놀라운 바울의 삶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의 이
재판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삶의 모든 중심에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미 부활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15절에 이미 또 강조했었죠. 좀 전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니라. 대화 중에서도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가 더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주제가 나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오늘 밥을 먹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난주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나오면 가벼운 이야기는 가볍게 끝나버립니다. 지난주 더 큰 이슈가 서로의 마음속에 확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재판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쪽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잡아놓고 죽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쪽은 이 재판에 누가 진짜고 누가 그 죄이고 누가 유죄고 누가 옳으냐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와중에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문제를 그곳에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미래, 의인과 악인의 미래, 곧 인생의 미래를 거기다가 자꾸 던져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던 주제였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할 수, 아무 머릿속에 없었던 생각을 바울은 자꾸 거기다 던져놓는 겁니다. 벌써 2번이나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벨릭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본문 다음 주죠. 다음 주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의 과정에서 이미 바울이 얘기한 3가지의 내용을 보면 재판을 주관하는 벨릭스는 사람들을 소란하고 선동하게 했다고? 아니네. 그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째, 성전을 모독했다고? 아니구만. 그런데 다른 주제가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다. 부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 있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합니다. 여러분 재판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약 2년 동안 재판이 안 열려요. 그냥 가둬만 놓습니다. 벨릭스가. 자기가 고발한 유대인들의 입장 때문에 무죄는 선언할 수 없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삶으로의 2년간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아예 형을 받은 게 아니고 형을 받기 전에 상태를 그냥 구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물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재판을 이제 끝내면 됩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나아가서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이 바울의 이 모습,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벨릭스 법정의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저는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벨릭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2가지의 주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의 문제인데, 복음을 우선하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복음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인 만큼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만큼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건 다른 어떤 것도 지식에 관한 것도 비슷한 유형이지만 특별히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는 복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서기를 늘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가 100% 그렇게 성공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복음 앞에 선 사람은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당당함은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함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정직하고 그것에 자기 마음에 충실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의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잘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이 다 나보고 못생겼다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생겼다, 세상이 나를 다 잘생기고 이쁘다 그래도 늘 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나를 믿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복음은 단순히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복음은 우리들의 때로는 생명과 바꿔야만 하고 나의 모든 것과 바꿔야만 하는, 그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또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것은 내 마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만난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기뻐한다고 됩니까? 당장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의 소망이 시작되고 그분과의 나의 삶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적어도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침판이 딱 놔도 언제나 빨간색, 파란색은 자기가 있을 곳에 딱 있게 됩니다. 잠시는 흔들릴 수 있죠. 아니, 늘 흔들리죠. 그러나 궁극에 가서 그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정직함이, 당당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시작할 때 더둘로는 어떻게 연설을 시작합니까? 온갖 아첨하는 말로 벨릭스를 잘 긁어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당신은 여러 해 전부터 이곳에 왔는데 당신이 재판장으로 여기 섰습니다. 재판장으로 딱 귀결시켜요. 벨릭스를 뭐 그 시대의 어떤 통치자나 뭐 주관자나 이런 걸로 세워지지 않고 바울은 그냥 딱 재판자로만 세웁니다. 은혜가 오면 양심이 회복되는데,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뭘 이해하는지, 뭐가 어떤 건지를 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예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이 정도는 어때? 이렇게 지나갔던 것이 가슴이 저미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조금만 그 문제가 찾아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한 분야라고 봅니다. 양심을 지키고 정직한 삶을 따를 수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경은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의 심장에 자신을 교훈하고 있는,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는 느낌.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몸에 병이 오신 겁니다. 심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평소에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갔을 때,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끔가다 이 심장이 이제 막 잘못 뛰는 거죠. 막 때문에 심하게 뛰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안 뛰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심장에 뛰는 것 때문에 깨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말씀이 나를
깨우고 내가 그동안의 지나간 삶들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했는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면서 은혜가 회복되면서 신앙이 회복되면서 내 마음속에 양심이 회복되는데 그 양심을 자꾸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신앙까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안테나를 하나 제공해 주시는 것과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백한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뒷부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갖는 심판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에 의해서 살면 결국은 세상이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심판은 선한 양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빌라에 지하에 이렇게 입구에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생수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공구리를 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 넓적하고 깨끗한 걸 타일 타일 다 했는데 아침마다 생수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는 계속 닦는데 우리 집은 별로 못 닦았어요. 앞집이 닦고 옆집이 닦은 거지. 오늘 아침에 딱 나왔는데 그 닦는 앞집에 계신 분이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누가 닦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안 닦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닦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당당하게 알겠다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닦아야 될 책임을, 그 생수를 닦아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다면,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선포하는 삶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이끈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동시에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곧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곧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믿음만 있고 복음이 별로 없거나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 된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복음이 균형을 잘 맞출 때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치우치면 신앙도 치우쳐지게 됩니다. 믿음만 좋다? 그래도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복음은 잘 모르는데 믿음만 있는 분이 되게 위험합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는데 복음만 안다. 이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잘 균형을 맞출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이게 잘못되면 자신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와요. 신앙이. 또 다른 사람도 망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도 만드는 것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못 맞춰서 그래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부활 신앙인데 부활 교리고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어떤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삶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 땅의 삶의 단순히 연장이 아니에요. 생의 연장이 아닌 또 다른 생의 출발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이 세상의 삶에 그냥 살았던 삶에 이렇게 하나하나 겪는 어떤 희로애락의 연장이,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세상의 희희낙낙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희희낙낙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좀 나쁘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애가 없겠죠. 우리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종류의 내용이 아닐 겁니다. 기쁨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과 구조가 연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엄청 사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갈등이 빚어져요. 여러분 부부가 엄청 사랑하죠. 오죽하면 결혼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랑 때문에 또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상적 구조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만큼 증오가 끼고 분노가 끼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출발됐을 때 영원한 세상이 오면 그 영원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족 구조로 지속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전혀 다른 환경인 거죠. 그러면 가족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가족 간의 구성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부부라는 이름이 아닌 한 인격과 한 인격대로 만나요. 그렇지 않나요? 잘 몰라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난다니까. 거기에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이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이어지는 거죠. 완전한 세상 안에 그 안에 펼쳐지는 이 부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수고와 아픔을 넉넉하게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고 우리들이 얻게 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부활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그게 부활이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포기할까? 저 사람은 왜 양보할까? 그게 그 속에 있는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면서 돈을 빌리면 내가 똑똑하다면서 내가 지식을 빌리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세상의 작은 것에 연연하고 그거 붙들고 살면 누가 부활을 믿겠습니까? 누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겠냔 말이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에서 아깝기 그지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난 후에 누군가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묻는다면 그때 할 말이 있어지는 거예요. 난 부활이 있어. 그 부활 때문에 지금의 그 양보는 넉넉해지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써왔는데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린 이미 부활했습니다. 거듭났잖아요. 옛사람에서 부활했다며, 거듭났다며. 그럼 부활한 거잖아요. 그죠? 말 표현이 부활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면 비슷한 걸로 거듭났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어떻게 줄까? 이기게 내 마음을 바꿔줄까요?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린 자연히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건 지금의 모든 환경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학습이 중요합니다. 배웠으면 그대로 사는 거죠. 이젠 습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읽히면 즐겁지만 복음을 배우고 읽히면 영생이 누려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삶, 은혜의 삶, 그 법정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의인의, 죄인의 부활에 관하여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인간의 시시비비가 그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엄청난 복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의 삶에 때때로 겪는 어려움과 과정들이 우리를 결코 짓누를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의 복음 앞에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복음이 균형 잡혀서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지식에까지 또 양심에까지 주님이 회복하신 그 은혜가 깊이 깊이 머물게 도와주셔서 때때로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보는, 영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